어느 할머니가 이런저런 나무를 이제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나물들 놓고 파는데, 그런데 그 나물 앞에 원산지를 써놓잖아요. 국산인지 수입인지 원산지를 써놨는데, 수입인데 보니까 원산지가 어디냐면 일본 후쿠시마 이렇게 원산지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그때 후쿠시마에 원전 사고가 있었던 그 즈음이에요. 그 후에 조금 지나서 후쿠시마 나물들을 쭉 팔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아니 원전 사고가 있었던 곳에서 나온 그 나무를 누가 사겠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팔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너무 궁금해서 사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아주머니, 아니 누구한테 먹이려고 그렇게 사가십니까? 그랬더니 내 남편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설마 그런 부부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이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올리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년에는 어떤 말씀을 했나 보니까,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하나님 들려줘야 되겠습니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감동을 주셨는데, 작년에도 이어서 이 감동을 계속 주시는 게, 그때와 지금이나 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집,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나만이 아니라 내 집 모두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이게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다. 그래서 올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예배하러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와 있지요. 그러나 내 집은 어떨까? 우리 내 집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달 초청주일 합니다. 오늘도 초청주일, 5월 초청주일, 5월 마지막 주일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이 초청주일 해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열심히 초청하기 위해서 전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계속 성도님들이 찾아오고 또 전도되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간절해지는 것이 내 집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집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5월 초청은 내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특히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예배하러 여호와를 섬기러 나왔는데 내 집도 그래야 되는데, 내 집을 좀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내 집이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 내 집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한 주간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행하신 일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또 행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에 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가정,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 깨달음 우리가 소유하고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하신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말씀은요, 호산나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셨습니다. 그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너무나 간절해서 그래서 우신 것이지요. 너무나 간절하니,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영혼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입성하신 후에 첫 행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울고 계십니다. 내 집을 보시고 울고 계시지요.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너무나 간절해서 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같이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집인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눈물도 말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같이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소유하는데, 특별히 내 집을 향하여서 우는 모습, 우리에게 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울부짖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초청주일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 내 집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은 마음이시리라 믿습니다. 하면 할수록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이 점점 더 커지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다들 그러신 줄 알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우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울면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울음 앞에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그냥 달라고 하는 것보다 막 울면 어쩔 수 없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울면 하나님의 귀에 더 크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내 집도 여호와를 섬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속히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구원을 위하여 가시면서 행하신 행적이 무엇이 있는가? 아주 유명한 행적이시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하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장사하고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책망하셨던 예수님,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간절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울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이렇게 함께 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이, 이 책망이 지금 주님께서 내게 하고 계시는 책망은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늘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 특히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책망받을 만한 일이다.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도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는 모습, 다시금 기도로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침 내일부터 가정과 자녀를 위해 우리가 2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위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든지 만나야 됩니다.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만남의 자리로 우리가 오게 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서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러한 기도의 시간에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기도의 모범이 누구입니까? 한나가 이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 사무엘이 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잘 섬긴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 그 삶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항상 초지일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 바로 이 기도의 역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 집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한나 시대의 그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엘리에게 갔더니 몰라요. 네가 지금 잘못 들었다. 또 갔더니 네가 또 잘못 들었다. 이제 3번째 가니까 그제서야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건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자,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바로 이러한 엘리의 모습, 기도하지 않는 그의 모습. 그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너무나 불량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는데요. 바로 이러한 기도하지 않는 모습과 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말씀의 배경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정말 기도로, 더 열심히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신 행적이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주 또 유명한 행적,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주라. 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건 발을 씻어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나의 역할은 발을 씻어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이건 자녀이건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내 역할은 발을 씻어주는 이러한 섬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성스러운 섬김이 있으면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만큼 우리는 열심히 내가 발을 씻어주는 모습으로 섬김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을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효도라고 합니다. 공경이다라고 해요. 서로 섬겨라. 섬기라는 말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우리 실제 가정에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그냥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부모에게 효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서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부모 공경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부모이니까 공경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섬기는 부모에게는 공경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뭔가 받아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에게도 뭔가 내가 받은 게 있어야 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 내가 공경도 하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공경할 수 없다, 이렇게 따지는 모습이, 이것이 성경적이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섬김의 또 다른 이름인 공경, 부모이기에 공경,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이러한 모습이 부족했다면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또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부모에게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의 구체적인 모습이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이 쉬운 게 아니지요. 특히 부모에게 순종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에게 순종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부모에게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요.
이상하게 부모에게는 자꾸 반항적인 마음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공경은 순종으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발을 씻어주는 역할이 내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내 집도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데, 그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우리의 실제적인 또 다른 이름인 이 공경, 또 순종,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섬김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의 또 다른 이름이 뭔가요? 또 다른 말은 자애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는 자녀들을 섬기는 자애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또 걸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 자애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많이 회개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요, 그냥 자녀에게 매여서 끌려다니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상처 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막 끌려다녀요. 막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왜냐하면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자녀를 잘못되게 자라게 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막 비교하고, 그리고 막 편애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처를 주는 행동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모습에, 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떤 정도 이상의 너무 엄격한 훈련도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합리적이지 못한 요구, 비합리적인 요구, 그리고 어떤 부모라는 어떤 권위를 막 남용하는, 자, 이러한 모습들이 다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는요, 평생 치유받지 못하면, 주님의 치유가 없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향하여서 자애의 마음으로 이 섬김을 또 잘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 또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세속적인 가치관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또 물질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 심어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특히 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집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든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열심히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러한 말씀들이 다 참 많이 걸리는데 우리는 회개하며 이제는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섬김의 다른 말이 우애이죠. 우애. 형제 자매 사이에 우애하는 모습. 그리고 또 섬김의 다른 말은 존경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다 섬김을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섬기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발을 씻어주심으로 우리도 섬겨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잘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바로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향하면서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신 행적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결국 최종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지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정에 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말씀도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잊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정말 그 극심한 고통, 이제 막 곧 죽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잊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어머니를 챙기는 일이었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고통에 먼저 마음이 가고요. 내 고통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요. 우리 사람은 보통 이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요.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 어려움, 정말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이 다 정말 다 쏠려서 다른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한 가지씩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챙기셨던 것이 어머니, 가정, 오늘 말씀에 내 집을 예수님께서 챙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행적 가운데에 이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해서 우리께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내 고통, 내 어려움 여기에 급급해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매이지 않고 어두운 영이 자꾸 급급해하고 매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봐야 할 것들을 보는 모습, 특히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고 또 형제 자매 또 서로 부부 사이에 이렇게 나보다 내 고통과 내 어려움 그걸 넘어서 극복하고 볼 줄 아는 모습, 또 먼저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십니다. 나의 고통을 살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가 내가 내 어려움, 내 고통에 또 내 없음과 내 부족함 거기에만 급급하고 몰두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룻의 입장에서는 룻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타향으로 가는 겁니다. 타향으로. 어머니는 고향으로 가는 거지만 룻은 타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라는 동서도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야 너희들은 너네 고향으로 가라. 왜 고생스럽게 나를 따라가려느냐. 나는 그냥 나 혼자 가겠다. 그랬더니만 나오미의 이 말에 오르바는 그냥 고향에 남아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건 내가 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남편도 잃고 다 죽고 이제 그 집에 남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고향으로 가서 편하게 살 수 있고 내 고통과 내 어려움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룻의 입장에서는 타향으로 가서 타향살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왕이 그러니까 왕족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로 이러한 후손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요. 좋은 남편도 만나고 또 후손의 복도 주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어머니를 먼저로 삼고 이렇게 내 집을 먼저 삼았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어려움, 내 힘듦, 내 부족 이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 집에 나의 마음을 먼저 두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먼저 중심에 두면서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내 집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 주님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올해에는 내 집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주님께서는 입성하신 후에 안타까움으로 우셨던 그 행적을 보이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 집을 향하여서도 정말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간절함,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다시금 심고 또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그래서 주님의 울음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울면서 정말 우리의 집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에서 무엇하는 것이냐 이게 책망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책망이 혹 내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울부짖음으로 기도했었는데 지금도 울부짖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다시금 기도를 결단하며 특별 새벽 기도로 또 간절한 날마다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집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정말 속히 일어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너희들도 발을 씻겨라, 우리에게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내 집을 향하여 내 집에서 나의 역할은 발을 씻어주는 역할임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집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 섬김의 또 다른 말인 공경과 또 자애와 또 우애와 또 존경과 존중, 이러한 것들을 힘써 살면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렇게 자기보다 먼저 살폈던 이러한 내 집,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 주님 우리에게 속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